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0점짜리 서신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공부한 고려신학대학원에서는요, 설교학 그리고 설교 실습이라는 제목의 수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이제 설교문을 함께 작성을 해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서로의 설교를 평가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설교를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 좋습니다. 좋은 설교를 하려면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겠죠, 또. 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담임 목사님이시겠죠? 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또 반대로 한번 질문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설교자는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설교는 또 왜 싫으십니까? 이제 설교학을 이제 배울 때,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교에서 필요한 것은 영성이라는 겁니다. 한 주 동안 끙끙대면서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밤낮을 못 자고, 또 이렇게 끙끙댄다고 무조건 좋은 설교가 나올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준비해야지, 이러한 영성으로 기초된 고민이 바탕이 되어야지 좋은 설교가 나올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그 설교를 하고,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그 설교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제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주를 살아가듯이 저희 목회자들에게도 그러한 준비 기간과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에요, 목사가, 설교자가 좋은 설교를 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설교를 준비하지 못하면 성도들의 영성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책도 열심히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 저희 목사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는 이제 담당 교수님이 계십니다. 반처럼, 학교처럼 이제 반 교수님이 계시는데, 저는 김성수 교수님이라고 구약학을 담당하시고, 저희 목사님과 동기 목사님이신 그 교수님께서 이제 저를 담당해 주셨는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저와 동기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왜냐면요, 이 얘기를 왜 해주셨냐면요, 이 설교 실습이라는 수업이 1년에 2번 있습니다. 한 학기씩. 첫 학기 때 제가 A뿔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자랑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동기들한테. 그러면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전도사님 그거 설교 잘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불쌍해서 은혜를 주는 겁니다. 자만하지 마시고 늘 겸손하십시오.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이 말을 평생 가지고 가야 될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거두시는 이시도 여호와이시기에 제가 오늘 열심히 설교할 수 있지만, 내일, 아니 5분 후, 1분 후에라도 하나님이 제 혓바닥을 거두어 가시고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성을 바탕으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두 가지만 잘한다고 확실하게 할 수는 없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도 해야 되고요, 청중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정해야 합니다. 한 목사님의 예화를 들려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위해서
연예인들의 자살 얘기를 예화로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자살한 한 여자 연예인이 기독교인이었고 신앙이 있지만 자살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맨 앞줄에 그 연예인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목회자 후배 친구는 교회에서 설교 딱 한 편을 듣고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사람을 울고 웃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매주 오는 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매주의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시간까지 중요하지 않은 시간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압니다. 이렇게 영성을 기본으로 설교를 준비해라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영성을 밑바탕하여서 기술적인 것들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 들려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말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언정 복음이, 메시지가 바르게 담겨 있지 않으면 맞습니다. 그것은 설교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글도 설교문도 잘 써야 됩니다. 또 그 외에 제스처라든지 표정이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이 설교를 할 때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저희 설교를 봐주십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자세라든지 제스처 등을 다 잡아주시고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설교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도입부 또한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떤 도입부를 해야 청중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질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도입부를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요, 시장 안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서울 쪽에서, 일산 쪽에서 오셨던 분인데 그 시작부를, 도입부를 골프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골프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골프 이야기는 좋은 도입부는 아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초등 2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초등부 친구들한테 설교를 할 때 취업률이라든지 수능 관련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들이 설교에 대해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반대로 이제 초등부 설교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음식 등을 예화로 한다면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몸무게가 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은 옛날에 130kg까지 쪄봤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애들이 한 번에 확 집중을 합니다. 재밌거든요. 웃기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청중을 생각하면서 도입부를 잘 써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야고보서는요, 사실 0점짜리 서신서에 가깝습니다. 초반에 효과적인 예화로 시작을 해야 사람들의 관심을 살 수 있는데, 오늘 야고보서의 시작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친형제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부산, 김해, 서울에 있는 가장 좋은 멋진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다니엘 기독학교 채플 시간 때 2단 특강을 위해서 부산에 있는 가야 성안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이용주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다들 잘 모르실 줄 아는데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이제 모시게 됐는데 저보다도 더 젊으신 분이 오셔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강의를 듣고 이단 특강에 대해서 듣고 이제 하다 보니까 강사 목사님께서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구원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고신교단에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전까지는요, 다른 일도 조금 있어가지고 정신없이 이제 듣고 있다가 저는 사실 구원파였는데 제가 이렇게 회심을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느 순간 집중이 빡 되더라고요. 아, 이게 효과적인 예화구나, 이게 효과적인 도입부구나. 제가 그때 그걸 확 느꼈는데, 야고보는요 그런 것들을 일체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야고보가 글을 잘 못 써서 그럴까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학 수업 때 야고보가 이러한 도입부를 썼다면요, 잘 받아도 C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형제라는 훌륭한 스펙이 있고 또 예루살렘의 지도자라는 누구도 갖지 못할 어마어마한 스펙이 있는데, 사실 이거 두 줄만 써도요 앞에 있는 청중들이 귀를 쫑긋 세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굳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야고보는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앞에서 말한 이 의도보다 훨씬 더 귀한 뜻으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었습니다. 원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자기와 한 집에서 동고동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는 말을 누가 그렇게 쉽게 믿겠습니까? 말이 안 될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맞습니다. 이 야고보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에서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자신의 신성을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을 참으로 믿게 되었고 어느덧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러한 내용들이 사도행전 21장에도 짧게나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는 편지를 쓸 때에 무명의 종으로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합니다. 왜 그가 신분을 감추었냐면요, 오히려 무명의 종으로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은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제 성경의 이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이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요, 처음 야고보서를 받은 이 사람들, 처음 읽은 이 사람들은요 사실 야고보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무명의 누군가, 아니 조금 이름 있는 누군가가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구나 정도만 알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철수, 영희처럼 그렇게 흔한 이름인데, 이렇게 흔한 이름을 가진 어떤 누군가가 그냥 성경을 기록했구나, 요 정도로만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5대째 신앙생활집에 3대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이 3대 목사라는 타이틀을 그 친구는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랑합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도 때로는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집안이라는 건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면 힘듭니다. 다른 어떤 동리는 6대, 7대째 신앙 집안인데도 본인 빼고 형제들은 다 신앙생활을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집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굳이 따지자면 2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집인데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1년쯤에 예수님을 믿으셨고요. 저희 집 빼고는 또 식구들 중에서는 거의 다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사 되는 게 어느 순간부터 무서웠습니다. 20살 때, 20대 초반, 중반 때는요, 그냥 열정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나아갔는데 어느 순간 무섭더라고요. 친척들이랑 모이면 이 목사야, 이 목사야 하면서 되게 장난스럽게 놀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진짜 무섭습니다. 물론 지금에서 이제 선교사님 사위가 돼서 조금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한테 인사드리고 누구누구 선교사님 사위입니다 이러면은 아이고 훌륭한 선교사님 사위네 이러면서 어른들이 웃으면서 맞이해 주는데요, 청년 시절에 저에게는요 그게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백이라는 게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는요, 이 스펙도 많고 심지어 그냥 선교사님 백, 목사님 백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니까요. 진짜 예수님의 백을 가진 야고보는요, 그러한 언급을 1도 안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는 굳이 이런 것을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적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동생이라서 그래 저 정도 집안이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라는 그런 교회를 담임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인간적으로 당연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 저 정도 되니까 저런 교회 담임하지. 그런데 야고보가 그런 문장을 생략을 하니까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가 왔습니다.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소위 말하는 그 육두품 같은 그 인생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야고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니까 야고보서를 쓸 수 있구나 이게 아니라 백도 없고 몇 대째 집안도 아니고 가진 거 내세운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불교 신자 이슬람 신자였다 할지라도 야고보가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 또한 받을 수 있다고 오늘 야고보서의 시작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정말 내세울 특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무엇이라 말하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15장 7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내세울 게 많은 바울이라 할지라도요,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에게, 즉 미성숙하고 미완성된 나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3대째 신앙 가문, 5대째 신앙 가문, 이거는요 사실 열매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열심히 해서 얻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그 선물입니다. 그 말인즉슨 없을 수도 있습니다. 3대째 신앙 가문, 5대째 신앙 가문 이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안 된다 해서 신앙생활 망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합니다. 업적을 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만큼 하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겠지라는 공로 사상 같은 것들 버리셔야 합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열매인 줄로 압니다. 내세울 거 뭐 스펙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 주신 열매인 줄로 압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수요 예배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작할 때 좋은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영성이 바탕이 된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좋은 인생은 무엇입니까? 스펙이 화려하면 좋은 인생입니까? 내세울 게 많으면 좋은 인생입니까? 아니요. 영성이 바탕이 된 인생이 좋은 인생일 줄로 압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끙끙대고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늘 가지고 들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끙끙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좋은 인생인 줄로 압니다. 영성이 바탕이 된 그런 인생이 가장 좋은 인생입니다. 야고보서의 시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름 없어도 됩니다. 스펙 없어도 되고요. 좋은 집안 뭐 아쉽지만 없어도 됩니다. 잘난 거 내세우지 않고 내가 누구랑 알고 내가 누구랑 친하고 이런 거 아무 쓸데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인생은 결국에는 영성이 바탕이 된 그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영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명이라 할지라도, 업적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임을 분명하게 고백한다면 그러한 좋은 인생이 열릴 줄로 압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 야고보가 자신의 스펙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세울 게 참 많은데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거면 충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집안 있으면 좋죠. 좋은 스펙 있으면 좋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좋은 인생을 말해주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했을 때 영성이 바탕이 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이 좋은 인생일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설교의 제목을 0점짜리 서신서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야고보서는 0점짜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세우는 게 없으니까요. 확 사로잡는 그 도입부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우리 인생도 0점짜리 인생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혈통도 없고 스펙도 없고 내세울 것도 딱히 없고 아예 없고 그렇게 없을지라도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야고보처럼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세울 것도 딱히 없고 아무것도 가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인생은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남은 한 주 살아갑니다. 남은 한 주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시는 좋은 인생 살아가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